반갑습니다. 3월 1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할지니 이름을 따라 남자들을 하나씩 계수하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에서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는요, 광야,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광야라는 뜻이고 민수기, 수를 세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숫자, 특별히 인구조사를 2번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할 때 인원을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애굽에 입성하기 전에 또 인구를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40년의 여정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민수기이죠. 민수기.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시내산 출발 전에 군대 조직 및 행군 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26장에는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 전에 새로운 세대 그 조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면 좀 반복되는 내용이 많고요. 지파별로 누구를 뽑는지 뭐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걸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군대 조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군대. 주님께서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상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군대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조직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명령 그리고 순종이죠. 명령, 복종.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시대하고 좀 안 맞을 거예요.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는단 말인가? 부모도 심지어는 나에게 명령을 안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우리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명령으로 저는 받겠습니다라는 또 의미가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게 하거나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군대로 불렀다고 할 때 여러분 어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대로 부른다는 것은 이유가 있고 전투를 해야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또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또 존재 아닙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현실적으로 이들이 질서를 찾아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지파별로 이동을 하고 그 모든 것이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 그리고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군대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는 또 뭔가 군대예요, 군대.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출발할 때, 특별히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출발할 때부터 군대 조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웠다면 이들이 전투 훈련을 그러면 이 대형을 갖추고 전투 준비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들이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군대를 조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했던 자들인가, 전쟁의 노예들, 전쟁 노예로 또 이집트에서도 사용이 되었는가 했을 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정말 많아졌다 그러는데 전쟁에 나가게 하고 군사적인 훈련을 시키면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또 반항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람셋 우리 그것을 만드는데 아주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양성한다든지 이집트에서 전쟁 노예를 키웠다든지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들이 블레셋으로 지나가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빠른 길을 선택하면 전쟁을 두려워해서 다시 돌아갈까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지금 어떤 군대 조직을 통해서 잘 훈련받은 전쟁팀으로 양성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고 부르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서를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는 자가 있다. 군대로 소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 사실 이 민수기의 군대 조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대로 조직했는데 이들이 전쟁을 물론 한 적도 있지만 전쟁 훈련을 잘 시켜서 애굽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군대로 조직해서 훈련시키는 게 목표는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러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하기는 했죠. 그때도 역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7바퀴 돌게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면서 소리 질러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군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 대신 하나님이 다 싸우신다. 이것이 교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로 조직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장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승리하는 것. 그래서 순종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승리는 했지만 아이성에 실패했어요. 그거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아간이.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 패하게 되는 일을, 그러면 결국 우리 영적인 전쟁, 우리가 군대의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이 뭐냐?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물리치리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몰아내시고, 물론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요, 순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두려워서 불순종하느냐,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가장 키포인트를 순종에 둬야지 어떤 주술에 두면 안 돼요.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그것은 강력한 순종에 대한 의지로 나오는 표현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물러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물러간다는 단순한 논리로 영적 전쟁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침묵하고 묵묵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입니다. 전쟁하는 것이고 전쟁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군대에 입대하신 여러분, 순종함으로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